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구약성의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 구약성의 254쪽에 있습니다. 50절로 5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50절부터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제 33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게 됐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신들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과 또 불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내셨던 곳에서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론이 123세에 죽으면서 출애굽 1세대가 종점을 찍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아론의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요 여리고의 맞은편이었습니다. 요단강 쪽에 있는 모압 평지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고요. 모압 쪽은 이제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모압에서 바라보면 이제 멀리는 예루살렘 산이 보이게 되고 앞에는 여리고와 그 앞에 요단강을 지금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었어요. 동시에 그 땅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고 유혹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마주하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유업으로 받게 될 그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려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기대를 갖게 하셨죠. 그런데 지리적인 경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경계였습니다. 즉, 이 신학적인 경계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이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땅을 얼마나 얻는지가 아니라 그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사였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중요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지킬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시며 땅의 분배도 또한 말씀하시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며 그 땅을 먼저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점령한 땅은 이제 오늘 다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이제 34장 초반부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각자 공평하게 나눠 주었고 그리고 그 땅에 관리할 책임자까지 세우시는 내용이 34장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후반부와 읽진 않았지만 34장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경계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이 풍족한 가나안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먼저 첫 번째 지켜야 될 땅의 경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 보다 그 땅에서 먼저 우상과 산당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세속의 가치로 아주 풍성한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들어가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목적이었냐? 바로 거룩한 삶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땅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탐욕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작은 타협은 결국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탐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마땅히 몰아내야 할 것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땅이 되도록 악한 것들을 주의 법으로 몰아내고 죄를 거부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방해하는 것들을 몰아내라.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과 그 주상들과 석상들을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너희를 안락하게 하는 너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너희의 게으름들을 너희의 게으름의 산당들을 헐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깨트려야 될 우상과 석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속에 다 각자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믿음의 싸움, 죄와의 싸움, 나의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들이 있는데 혹시 그 싸움을 멈춘 죄악들이 있으신지요? 나의 죄성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백성,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이 제비뽑기가 나오는데요. 이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요, 그냥 운에 맡긴다는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분배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힘 있는 지파가 그 당시에도 힘 있는 지파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갈렙은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이미 그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보여주셨을 때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면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갈렙의 아마 유다 지파 소수의 몇 지파들이 아마 힘이 있는 지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아시고 힘 있는 지파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면서 힘 약한 지파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 바로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질서를 거스르고 은혜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출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연약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공평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죠.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결국에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착취하는 그런 땅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지만 살아남는 시대이죠. 그런 지금 이 땅의 시대는 계속해서 그래 왔습니다. 계급의 시대였고 더 많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더 착취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힘 약한 자들이 땅을 분배를 받도록 공평하게 이렇게 땅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요, 그냥 뭐 띠를 두르고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시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으로 섬겨서 극진히 대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교회인 내 자신이 먼저 바뀌면 됩니다. 제가 간혹 교제하고 있는 그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또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 예전에 어느 큰 교회에 청년부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이분이 그 벽에 붙어 있는 어떤 큰 문구를 보고 그 되게 불편해서 설교를 못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문구가 뭐였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이런 문구였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고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그게 자꾸 좀 약간 독특하신데 그 목사님 그게 자꾸 신경을 쓰이셔서 설교가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리더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괜찮으면 저 프랭카드를 내가 설교할 때 조금만 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프랭카드를 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하고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너나 잘해라고 얘기할 거라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면 된다고,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먼저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바뀌면 그걸 또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뀐 우리를 통해 똑바로 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교제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진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살라고 요구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공평하지 못하고 불의로 가득하고 자꾸만 어두워져 가는, 자꾸만 뉴스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그 삶을 먼저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도록 고민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한국교회에 넘쳐날 때 하나님은 그런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거룩함,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몸부림인 것이죠. 마지막은요, 바로 땅의 경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경계해야 될 사방 경계의 땅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34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경계는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경계는 훨씬 광활하고 넓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청사진은 광대했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그 땅은 전부를 정복하지도 영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땅을 선물로 주셔도 작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되게 하십니다. 처음 명령을 받았던 1세대 지도자들이 모두 죽고 역사의 뒤로 물러갔어도 하나님은 2세대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 믿음의 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새 시대를 일으킬 사람들을 세우셨고요, 그 땅을 분배할 새 지도자들을 세워 기어이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를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내셨고 자신의 나라를 일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바통, 믿음의 선배들의 바통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조금씩 성취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의 작은 순종, 저와 성도님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한국교회가 먼저 갱신이 되고 한국교회가 먼저 개혁이 되면, 내 자신이 먼저 개혁이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순종과 몸부림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실 거라, 복을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요, 세 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첫 번째, 죄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힘이 있는 자들에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과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우리의 욕구들, 수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절제하고 그 절제한 재정과 우리의 여건을 통해 풍성한 삶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돈보다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땅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한 삶이 되도록 악을 몰아내고 죄를 거부하는,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한 자들을 돌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왜 저 교회는,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안 사냐,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하나님, 내가 먼저 한국교회로 똑바로 살도록 오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 따라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한국교회로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공평하지 못하고 불의로 가득한 이 땅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아보는,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만 채우고 나의 가족들에게만 우리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에게, 또한
필요가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국 교회임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섬기며 그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